JSTV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 주간이 벌써 지나가고요. 또 신구약 뼈대 세우기 함께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그 8번째 우리 성경 뼈대 세우기 8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기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지파의 땅 분배했던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로 들어가서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도를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줄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뼈대를 좀 세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지명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여러분 나오실 때는요, 지도를 꼭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그 사사기 전체를 좀 읽고 오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 여호수아기를 공부했는데,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한다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를 비롯한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과의 그 아모리 5왕과의 전쟁, 그 전쟁을 도와주러 이제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을 올라가서 이제 아모리 5왕과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정복을 하는 그 스토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큰 줄거리다 하면은 중부 지역 점령과 남부 지역 정복, 북부 지역 정복,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저와 함께 가나안 그 땅 분배에 대한 지도를 봤는데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밑에 에돔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볼 때 늘 갈릴리 바다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를 찾으셔야 됩니다. 북쪽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래서 요단 동편의 밑에부터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우리 12지파의 땅 분배한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에 부분에 에돔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돔. 그리고 에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그 다음에 그 위에 루벤, 그 위에는 갓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는 가축이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해서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있겠다 해서 허락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으로 내려가기 전에 갓 지파 옆에 있는 우리 암몬을 또 우리가 기억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가서 아셀 지파, 맨 위에 있으며 서쪽에 있는 아셀, 그 다음에 그 옆에 납달리, 그 옆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다시 므낫세 반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참 큰 땅을 차지했는데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가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는요,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이 거기 땅을 분배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쪽으로 이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 지파는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지만은 단 지파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요, 나중에 이 북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보면 단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 그렇죠? 이 단으로 이주를 하죠. 이 단은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라이스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밑으로 큰 땅을 분배받는 데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이 12지파 땅 분배를 이제 저의 모션과 함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이 12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볼 때요, 제 입을 갈릴리 바다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 배 부분, 이 위가 있는 이 배 부분을 사해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에서부터 위까지 뭐가 있죠? 식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식도를 요단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쪽, 그러니까 제 왼편 쪽이 되겠죠. 여기는 이 부분은 요단 동편이 되겠고 여기가 요단 서편입니다. 그래서 제 어깨 너머로 이쪽은 지중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사해바다 밑에 쪽으로 있는 에돔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션을 써가면서 암기를 하도록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자꾸 기억을 하고 리피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저와 함께 기억을 하면서 모션을 함께 하시면서 한번 해도 좋겠습니다. 자, 왼편 쪽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합니다. 밑에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이쪽에 암몬. 그 다음에 서편으로 가세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큰 땅이 므낫세 밑에는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큰 부분을 이제 분배받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저와 함께 지금 이걸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이것을 리피트를 해보세요.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은 이 12지파에 속하여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해 놓을 때 출애굽기라든가 다른 성경, 또 그 다음에 사사기라든가요, 이런 때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많이 나옵니다. 에돔. 그래서 어디 부분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우리 그 기본적인 시대 변천, BC 2000년 하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500 하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1000 하면 다윗, 그 다음에 500 하면은 다니엘, 그 다음에 제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0하고 1500 사이에는 종살이 400년, 종살이 400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정복을 다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 하면은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그다음 1500하고 이제 1000하고 사이, 다윗하고 이 사이에 400년이, 사사시대 400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죠. 사사시대. 사사하면은 왕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제사장, 선지자 다 아는데, 사사하면
뭘까요? 사사는요 외침을 막는 군대 장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외부로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군사 대장,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 어드바이저리, 자문, 고문 역할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결을 해주는,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라는 걸 판결해주는 그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다 할 때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관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의 역할이 있다.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자, 스크린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재판을 받아 이 사사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사라는 외침을 맞는 군사 대장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는 의미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장이란 뭔가,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는 영적 지도자라고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뽑아서 재판도 하게 했지만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방신을 이제 섬기기도 했고, 나중에 보면은 기드온은요 이제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그 미디안으로부터 빼앗은 그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참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입다 같은 사사를 보면은 어린이 희생제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삼손은 여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사사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요.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특별히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배교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참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망령되이 일컫는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참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각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나안,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또 22절 27절 29절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가나안 땅 정복을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참고로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은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쭉 나오고, 25절 보면은 이에 칼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네.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입니다.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네. 그 다음에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기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 이러한 지파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내용들이 사사기 1장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방 족속의 손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그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미디안 사람들이라든가 암몬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하나님을 변절해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이 이제 사사기 10장으로부터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가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도 나오고 3장 7절, 4장, 6장, 10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 전부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겨야 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정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참 그랬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사사기 17장 6절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많이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21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데 이런 평화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을 이제 내쫓지 못하고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변절을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죠. 이렇게 배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한 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선하신 우리 하나님 성품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이때 바로 회복시켜 주실 때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로 하여금 이제 압제를 당하게 했던 것을 이제 사사를 세워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함과 동시에 평화시대가 돌아옵니다. 회복이 되면 평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화평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평화가 왔으면은 바로 이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징계를 하시죠. 또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화. 이게 사사기는요 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타락의 반복.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오각형 평화와 배교와 징계와 회개와 회복 평화 다시 이렇게 도는 참 이러한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 또 믿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 그렇지 말아야 될 텐데 꼭 이와 같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또 가해 주시면 우리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삽니다.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 참 떠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요, 저도 이제 짧은 목회 경험 가운데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 주기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도 이 채바퀴처럼 도는 타락의 반복을 몇 바퀴씩 한 달에도 몇 바퀴씩 돌면서 시험 들고 또 세움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믿음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사사기 1장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거를 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9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각형의 평화시대, 배교, 그 다음에 징계, 회개,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평화, 이 쳇바퀴 도듯이 도는 이 주제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배교로부터 회복하고 또 평화, 이 계속 나오는 것이요.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9절 한번 보시면 사사기의 주제가 그렇게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에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쳇바퀴 돌듯이 돌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참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사람이죠. 12사람의 사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다로 이렇게 소사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활약을 많이 했던 기드온이라든가 또는 드보라라든가 입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사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저 한 줄이나 두 줄로 기록하고 넘어갔던 사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사사 13명의 사사를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사들의 그 스토리, 사사들의 그 스토리 가운데요, 대표적인 몇 사람의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는데, 그 스토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참 했던 행적들 지도를 통해서 짚어보는 거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사기 전체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 타락상은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 레위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우가는 그 미가라는 사람과 단 지파의 그 배교, 타락한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건, 소위 말하는 기브아 사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떤 첩을 이제 얻어서 살았는데 그 첩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기브아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브아 사건이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참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자, 먼저요, 이 사사들 가운데 우리 기브온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드온. 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문하세 지파의 사람인데요. 몇 장에 나옵니까? 이 17장이 아니죠. 기드온 6장을 한번 함께 펴시겠습니다. 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때 이들이 추수를 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참 이제 바치라고 그러고 곡물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제 그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서 사사로 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털에만 물이 젖게 하고 그 주위에는 물이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또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서 몰려듭니다. 자, 므낫세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요,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그 므낫세 지파는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이 아셀이라든가 납달리라든가 스불론 이런 데서요 사람들이 다 많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12지파 분배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므낫세 지파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그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요, 이런
지명이라든가 땅 분배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참 읽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32,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이제 가기를 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도 스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롯셈은 이 길보아산 밑에 있는 샘이 하롯셈입니다. 이 하롯셈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래서 샘물에 나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300명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혀로 이렇게 핥아 먹었습니다.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 이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놔두고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자, 우리는 종종 기드온 용사 300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드온 용사 300명.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 설교할 때 무릎을 꿇어서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비겁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고 용감하고 전의가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300명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혀로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으로 보여서 택하고, 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비굴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만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또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9,700명이라면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택했다라고 저는 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0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이제 있게 하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300명으로 약 15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도망을 갈 때 이 300명이 따라가서 전부 이제 요단강을 건너까지 가서요 전부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이제 뭐 금부치 은부치 같은 것을 다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드온도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금부치 은부치 받은 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해서 참 음란되이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드온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단지파의 자손입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있지 않습니까? 이 단, 그 다음에 단 옆에 베냐민인데 단지파가 그 소래골짜기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마노아의 아들, 이제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배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죠. 그래서 사사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삼손은요 참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배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택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도 참 사사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요. 이제 태어나서 뭐 딥나에 있는 블레셋 딸과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거기에 또 혼인을 가서 결혼잔치 할 때 그 있었던 일들을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가서 가사에서 그 기생집에서 또 있었던 일들 우리가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와
드릴라와 있었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니까 왜 그렇게 힘이 센가 드릴라 보고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때 드릴라가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 대답을 해줘요. 첫 번째,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칡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묶습니다. 근데 푸른 칡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끊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어봅니다. 드릴라가. 그때 또 쓰지 아니하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이 삼손이 그 힘을 써가지고 그 세 줄을 다 또 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브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묶고 잡아가려고 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번째 결국은 삼손이 비밀을 전부 토로해버립니다. 자기의 머리를 다 깎으면은 자기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머리를 전부 깎이우고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고 또 그 다음에 노줄로 묶여서 옥중에 가서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을 때 이제 머리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다곤에 당해서 브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할 때 집을 버티고 있던 기둥을 삼손이 힘을 참 써서 이 기둥 저 기둥을 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브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이때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많다 하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했는데 삼손은 거의 개인적인 활동이죠. 거의 개인적인 활동인데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활약을 했는가? 13장, 13, 14, 15, 16 4장씩이나 되는 지면을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다른 사사와 달리 개인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지만 이 삼손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과 거의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활약을 했죠. 자, 어떤 면이 이제 삼손의 생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가 비슷했는가 한번 보면은요, 삼손은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사와 달리 하나님이 택한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과 그런 면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생을 사랑하고 드릴라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삼손과 그렇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릴라와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삼손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하죠. 3번씩 이렇게 쏟고 4번에 가서 참 진실을 토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잡히게 되는 그러한 미련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당하면 또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 타락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바로 삼손과 그렇게 참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스페셜 콜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자신의 욕망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삶이 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삼손과 그렇게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지면을 활용해서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타락,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사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반복적인 그런 이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영적 타락의 예가 성경에 이렇게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단 지파의 배교.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딱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렇게 분배했으면은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역을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해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12지파는. 그런데 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이 배교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게 될 때 그 스토리를 저와 함께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의 그 은 1,100을 이제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훔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훔친 그 은 1,100을 다 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어디 있을 곳이 없을까 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이렇게 다닐 때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을 때 미가가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좀 돼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그리고 뭐 돈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한 사람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뭐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가정에 이렇게 제사장을 가정에 두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니까 참 신실한 가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성경에서 특별히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드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사건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기드온 300용사의 참 용감한 그러한 300명이 1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맞서서 싸웠다는 이 점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은 기드온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게 된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이 미가의 집, 뭐가 잘못됩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한 지파에 가서 그렇게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또 단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5명을 이제 뽑아서 여기보다 좀 어디 이렇게 편하게 살 데가 없는가 해서 사람을 정탐으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여기를 정복해서 살아라고 했으면 거기 있는 브레셋들을 정복을 하면서 참 믿음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것보다도 좀 안일한 곳, 좀 편한 곳, 좀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나섭니다. 그렇게 나설 때 결국은요, 이 미가의 집에 가서 레위 지파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단이죠. 지금의 단. 이 단과 베델은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을 때요,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러한 그 단이라는 곳, 이 단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보니까 참 살기가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요, 이 단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용맹 있고 싸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정복합니다. 근데 그 정복하기 하러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레위 지파,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너가 이 한 가정에서 참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유혹을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이죠. 이 타락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단 지파와 미가라는 사람이 살던 곳, 우리가 다음번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그 스토리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옵니다. 소위 얘기하는 기브아 사건이라고도 하고, 베냐민 지파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된 이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브아 사건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레위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하나 구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또 구해서 살았다는 것도 좀 잘못된 거겠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하게 됩니다. 행음을 하게 되고 자기 부모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장인이 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에 가서 가자 하니까 그 장인이 며칠만 더 있다 가라 해서 결국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리다가 엿새째인가요? 그때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오늘은 꼭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참 오후가 되어서 해질 무렵이 되어가기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은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나귀에 자기 첩을 태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세겜에서부터 쭉 공부를 했는데,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밑에 세겜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 아니라 부엘세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하고 이 예루살렘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북쪽, 이제 베냐민 쪽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갈 때 무슨 길을 갔겠습니까? 족장의 길을 갔겠죠.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편 쪽으로, 그러니까 동편으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족장의 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의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종이 해도 저물었고, 우리가 여부스족이 있는 저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를 지냅시다, 그렇게 이 레위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저기는 우리 부족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자, 더 가면은 우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바로 기브아입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그래서 기브아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이제 어디 유할 데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어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이 레위 이 사람이 첩과 종과 함께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죠.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기브아에 있던 비류 몇 사람이 와서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니라.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참 이 모습도 타락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될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상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남자를 그 노인이 내주지 않고 첩을 내주게 됩니다. 이 레위에 첩을 내주게 되는데 아침이 돼서도 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자기는 종과 함께 에브라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지난 밤에 간밤에 그들에게 내줬던 첩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가자 하고 이제 보니까 이 첩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레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12토막을 내어서 다 각 12지파에다가 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는가?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전쟁을 할 때 모여서 참 힘을 함께 모았던 그런 곳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그 위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 위에 라마가 있고, 라마 위에 베델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브아, 그 위에 이제 미스바가 있습니다. 베델 전에 미스바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브아, 라마, 그 다음에 미스바. 이 미스바에 참 모여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참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죽게 되고 남자 600명만 림몬바이라는 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렇게 우리 한 지파를 다 전멸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저들에게 참 우리의 딸을 주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사돈을 이렇게 맺지 않겠다라는, 연관을 짓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이 림몬바위에 이렇게 숨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갖다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우리가 전쟁하러 모였을 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람을 한 사람도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에 가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 여인을,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남자와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던, 알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녀란 얘기죠.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이제 림몬바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600명이 거기 들어가서 숨었기 때문에 20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200명을 또 채우기 위해서요, 실로라는 곳에서 여자들이 무도회로 밤에 나왔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을 보고 이제 보재기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제 훔쳐오라 그럽니다. 여자들을 이렇게 업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이 스토리 내용에서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제 또 야베스 길르앗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또 모자라서 남의
여인들,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몰래 가서 훔쳐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스토리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 이제 600명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종족이 베냐민 지파 종족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단 지파의 배교,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브아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브아 사건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 우리가요 그 지명을 알게 되면은 이러한 연결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죠. 무엇인가 하면은, 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울의 고향은 바로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던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닙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 사울이 나중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됐을 때 길보아 산 위에 산 위에서 죽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시체를요 베스안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성벽 위에 이렇게 성 위에다가요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시체를. 그랬을 때 베스안은 어딘가 하면은요 여기가 요단강이다 하면은 브레셋이 아니고 므낫세죠. 므낫세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길보아가 있는데 요단강 가까이로 조금 동편 쪽으로 오면 베스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스안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야베스 길앗,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와서 이 시체를 가져가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400명, 여인들이 400명 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사울의 외가 쪽, 그 베냐민 지파의 전체 외가 쪽이, 대부분의 외가 쪽이 야베스 길앗에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특별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생각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사사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들도 내용들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사사기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새 한 시간이 거의 지나고 이제 또 작별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실 때 지도를 가지고 오시고요,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삼손과 기드온이 그 활약했던 그 지명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 지파, 또 야베스 길앗 사람들, 또 기브아에서 이제 있었던 전쟁,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사진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